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었다, 이 사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 스데반은요, 우리 8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스데반을 통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 펼쳐진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올 말씀 9절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게 스데반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 9절 맨 뒤에 보면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논쟁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논쟁했다는 것이 좀 전에 표현이죠. 이 다투고 싸웠다는 거죠. 욕하고 비방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진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죠? 믿어야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무릎 꿇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말씀하고요, 다투고 싸우는 자들이 지금 스데반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논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 10절에서 당연히 스데반이 이겼죠. 왜요? 스데반은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면 다툼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계속 싸움이 있어요. 사람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니까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그 진리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논쟁이 심해도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논쟁하는 자들과 이 논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제서라도 인정해야지, 우리가 졌다. 처음에 스데반의 그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반대하고 논쟁했을 때, 그때는 이들이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논쟁에서도 진 거예요. 그럼 이제로라도 우리가 옳지 않았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그들이 졌다라고 인정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그가 성령으로 이야기했을 때 대꾸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긴 거죠. 진리가 비진리를 이긴 거예요. 순종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이 있죠, 그렇죠? 우기는 사람들. 이게 진리가 아닌가 따지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주장을 무조건 우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증거를 보여줘도 어때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블랙박스 보여줘도요,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백하게 옳은 것이 드러나도요, 사람들은 지는 거 싫어합니다. 악한 사람일수록 그 지는 거 싫어해요. 내가 꼭 이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말하여서 그들이 그 비진리가 진리 가운데 굴복당하니까 그들이 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합니다.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스데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요, 진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스데반을 공격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이들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절에 무엇을 해요?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매수해요? 위증하라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위증하라고, 이 거짓된 이야기를 하라고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스데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매수당하니까 1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거짓 증인들이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하게 시킵니다. 모세는 율법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뭐예요? 돌에 맞아 죽을 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들려주고요, 그것을 위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 뭐예요? 우리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그 사람들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모읍니다. 이 사람들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만 있으면 안 되니까 뒤에서 바람 잡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충동시키는데 이 거짓 증인들이 저 스데반이 모세와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고 그 이야기만 듣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충동되어서 열내면서 지금 공회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많이 이런 장면들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가짜뉴스 만들어내요. 위증합니다. 그래서 제목만 딱 던져지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지 않아요. 야, 이렇게 이야기했대. 이런 뉴스가 있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면 카톡으로요. 온갖 가짜 뉴스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왜 제가 이걸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보내고 있어요.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가짜예요. 사람들은요, 내용 살피지 않아요. 그 타이틀만 가지고서 그냥 누군가 거짓말 해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대, 이렇게 말했대, 이것만 가지고 충동되어지고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막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 지금 스데반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 증인들 내세우고요, 가짜뉴스 만들고 사람들을 흥분시켜가지고 여론을 몰이해가지고 공회에 그 재판정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말에 스데반이 우리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거룩한 것과 13절에 율법을 거슬러 말했는데 스데반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스데반이 증거했다는 거죠.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요?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뭐죠? 십자가에 달려서 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도 핵심적인 것은요, 허는 게 아니죠.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일부를 따오는 겁니다. 다시 세운다는 말씀은 삭제해버리고 예수가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헐겠다라고 주장하고 그 말을 전하는 스데반도 뭐예요? 주가 마땅하다는 거죠. 거짓, 가짜 뉴스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전체 의미를 가져오지 않고요. 한두 단어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가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낚이는 거죠. 지금 사람들도 충동되어서 정말 예수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스데반이 또 그 말을 지어냈어. 그렇게 위증하고요.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렇게 예수가 말했고 여기서 스데반이 증거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이렇게요? 말씀하셨죠. 어떤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준다는 게 뭐냐? 우리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진 이 규례를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산상순 말씀을 통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어때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말씀 다 빼먹고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가지고 그 새 계명도요. 기존 계명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명을 완성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의 뜻을 그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말만 가지고 와서 예수가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부정해서 그것을 스데반도 지금 증거하고 있어. 가짜뉴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의미를 따지지 않아요. 그 뜻을 따지지 않냐고 한두 마디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말한 사람은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 사람이 악한 자야. 이 사람이 율법을 헐고 성전을 헐고 우리의 종교,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스데반을 뭐 하는 거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죽이기 위해. 우리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요즘 이제 많이 쓰는 단어가 빌드업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이제 건물을 세울 때 마치 기초를 쌓고 쭉 해나가면서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축구에서도 어때요? 차근차근 이제 후반부터 해가지고 이 어떤 자기 패턴대로 이 골을 넣기 위해서 이 작전들을 수행해 나가는 이 과정을 빌드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유대인들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요. 논쟁에서 지니까 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고요, 위증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흥분시켜가지고 여론을 만들고 공유에 집어넣어서 결국 스데반을 죽게 만드는 그런 빌드업, 그런 모습을 지금 악한 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전혀 생소한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요. 위증하고요.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여론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얼마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그럼 믿어야죠. 안 믿잖아요. 오히려 반박하고요. 거짓 증인 내세우고 채찍질하면서 위협하면서 사도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또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비진리와 진리가 맞서 싸울 때 비진리가 이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과 모함과 또 이 왜곡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똑같은 패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여요. 엘리야에서 볼 수가 있죠. 갈멜산에서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적셔진 재물과 재단을 다 펴버렸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는데 비가 다시 와서 그 땅이 해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면 믿어야죠. 이세벨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능력을 직접 보고 듣고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모습들이 구약에 나타납니다. 이세벨은 나중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뭐 했어요? 위증하죠. 위증교사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고 내세우고 위증하게 해서 그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악한 모습도 이세벨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비진리가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성경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스데반을 공격한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성경 도처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 악을 저지르는 자들,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이 또 똑같은 유형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먼저 이 종교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적이 분명한데 교회 안에, 종교 안에 있으면서 그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사도들을 대적했던 그 사도교인들도 어때요? 다 유대교 안에 있는 이스라엘 종교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세벨도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의 공주였긴 하지만 어디로 시집왔어요? 이스라엘로. 아합의 아내가 되었죠. 이스라엘 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엘리야를 공격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데반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예요? 9절에 그들의 정체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죠?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어디서요?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 회당에 있던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유대인들입니다. 회당에서 그 유대교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지금 스데반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교회 안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각성하셔야 돼요. 교회는 진리가 있고 세상은 비진리이고 세상의 교회를 공격해. 세상의 공격은 우리 싸워서 이기면 돼요. 정말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부의 적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같은 종교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 비진리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이요? 세속화된 사람들이다. 사도계인들도 예수님을 핍박하고요. 사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도계인들, 오늘 스데반을 핍박하는 이 사도계인들은 영도 믿지 않고요.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결탁해서 제사장이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추구했던 그런 세속화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사도들과 스데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종교 안에 있으면서도 영적인 것을 부정하고요. 오직 육적인 것들, 그 세속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의 진리를 박해하는 거죠. 이세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합의 아내였지만 근본 바탕은 어디요? 시돈의 공주, 세속화된 사람. 그 세속의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종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엘리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서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는 우리 구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것은요, 이방, 알렉산드리아, 또 구레네, 길리기아, 아시아 각 지역에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안에서 세상과 또 회당을 버텨내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세속화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 세속화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화된 종교인들이 비진리 가운데 머물면서 진리를 공격하고 있는 패턴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고하십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누구예요? 신천지 무서우신가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 무서운가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가 이 싸움의 전선을 잘못 선택하고 있어요. 신천지랑 싸워요, 뭐 하나님의 교회랑 싸워요, 이단과 싸워요, 뭐 통일교랑 싸우고, 뭐 동성애랑 싸우고, 뭐 우리 바깥에 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적들과 싸우는 거에 우리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데 막상 교회 내부는 세속화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 내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은요, 붙으면 나아요. 아니, 속이 병들면 이거는 정말 고치기가 어렵고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쉬는 겁니다. 이단들이요, 교회에, 우리 기성교회에 무엇을 비판해요? 교회 세속화를 비판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가,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교회는요, 그런 세속화된 교회의 내적인 부패를 고치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이단과 싸우면 돼, 세상과 싸우면 돼, 싸우기만 하고 있습니다.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겉으로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과의 싸움에서 계속 지고 있는 거죠. 어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보면 요즘도 있지만 우리 가끔 시한부 종말론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오신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 시한부 종말론자 이단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보다 더 악한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이요?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종말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재림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시한부 종말론자는요, 말씀을 어기고 몇 월 며칠 이야기한 잘못이 있지만 그들은 적어도 뭐예요? 재림을 기다립니다. 종말은 기다려요. 성경이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종말과 재림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이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내부의 적도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만 더 큰 적은요, 우리 안에 있는 외부의 적도 위험하지만 더 큰 적은 우리 안에는 내부에 세속화된 그런 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진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교회 세속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없는 경건이 무엇인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외부의 적도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 내부의 세속화,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위해서 경고의 나팔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불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거기 우리가 전혀 귀를 막고 무감각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세속화죠.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헤매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간 그 광야에 두셨나요? 일차적인 이유는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믿음이 없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백성들이 충동되었기, 그때도 거짓 뉴스였대요. 충동되어진 거죠. 충동되었기 때문에 그 벌로 광야에 40년에 하나님께서 이 어떤 형벌을 그들에게 가하신 거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속의 물을 빼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 이집트의 식민지배 삶을 산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400년간 살면은요, 그들이 고센 지역에 좀 한정되어 있었지만 그들과 교류하면서 거의 애국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의 예술에 몇십 년 식민지배 당했습니다. 지금도 어때요? 그 잔재가 있잖아요. 수십 년의 시간 동안에 그 전제가 아직까지 있다라고 하면은요, 400년간 있으면 우리 조선 왕조도 거의 500년 가까이 되는데, 조선 왕조 그 시간이거든요. 엄청난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얼마나 세속화됐겠습니까? 그런 세속화된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버리는 것은 그냥 금방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애굽에서 섬기던 그대로. 애굽의 물, 그 세스코의 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성인으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을 여호수아 갈렙 이후에 광야에서 다 죽이시고 새로운 세대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세속화를 방지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속화를 미워하시는가 광야가 우리 가운데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내 신앙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세속화된 신앙인가 아닌가, 거기 물들지 아니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요,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주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황금만능주의죠.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신으로 삼,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돈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 가운데, 그 세상은 그래요. 당연히 그러죠. 근데 그것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아까운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뭐 되어지길 바라요? 부자 되길 바라죠. 성공하고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그런 설교를 하죠. 교회에 와서 수고하고 돈 실하면, 특별히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얼마나 거기에 기쁨으로 아멘하고 반응하는지 몰라요. 승짝이 만든 거예요. 승짝.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세속화에 가장 뭐랄까요?
첨단을 걷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이 기독교입니다. 미국에는 이제 이 기독교 방송이 많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이제 기독교 방송, 설교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은 헌금을 받고 부자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증거했겠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헌신 많이 하면, 헌금 많이 내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헌금 많이 받고 그 목사님이 방송 설교를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이 돈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회계 잘못하고 공금을 유용하다가 결국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다시 나와서 다시 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자신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그 말씀이 성경에 없었다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안 피고 설교했겠습니까? 그때도 성경 피고 설교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가짜뉴스 만든 것처럼 마음에 드는 한 구절 가지고요.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증거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보니까 내가 그때 했던 말씀이 이 성경 가운데는 없다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증거한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게 되시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내가 부자가 되어지고요. 내가 성공하게 되어지는 그런 발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도 소용없어요. 믿음도 소용없습니다. 목회자가 거기에 성도들을 부추기면서 많이 헌금하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부자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아멘하면서 따라가고 그런 교회들이 점점 새를 불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교회가 안으로부터 썩고요 부패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속화를 우리가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하여서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시키시는 훈련은 경제 훈련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경제 훈련을 시켰어요? 만나를 가지고. 그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거리로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이거죠. 내가 너희의 삶의 공급자라는 너희가 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필요한 것은 내가 공급하여 준다. 이 사실을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다.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요? 그 만나는 보관하면 썩습니다. 먹지 못하고 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심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거둬와도요, 그날 양식 그냥 먹는 것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다 먹고 남겨두면 그 다음날은 벌레라고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데 매일 가서 일용할 양식을 얻어오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창고에 쌓아두고 보관하려고 하느냐? 잘못된 것이다. 공급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매일 그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럴 때 어때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만나를 거두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이만큼 먹을 수 있는데 다리도 아프고 몸도 약해서 요만큼밖에 못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그렇게 거두은 것을 가지고 많이 거두은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아놓고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겠습니다. 더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남으면 썩는 건데 왜 더 많이 가져갑니까? 또 다음날 또 만나가 주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것을 거두지만 그것을 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어집니다. 내 것을 가지고요 쌓아두고 부자 되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들 일용할 양식은 내게 필요한 것들 내가 먹고요 그 이상의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왔다 할지라도 내 이웃들에게 섬기고 또 나눠주는 그것이 시간이건 물질이건 어떤 재능이건 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세속화되지 않는 그런 진리의 교회임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또는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야고보 장로도요, 아까 그 경건에 대해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구제하는, 무엇이 자기를 지켜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인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거룩한, 세속화되지 않은 그런 교회와 성도의 모습임을 성령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정말 세속화되었는가? 그래서 그렇지 아니한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섬김과 나눔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겁니다. 뭐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라고, 그 시간을 쓰라고, 그 재능을 쓰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에 내가 정말 세속화되지 않은 진리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고 성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세속화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방송도 보지 말고, 뭐 우리 스포츠도 보지 말고, 영화도 보지 말고, 세상과 좀 차단해.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세속화 자꾸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때요? 내가 정말 이 거룩한 성도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그 말투, 행동, 이 모든 것을 아주 너무 이 경건하고 절제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다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세속에 접촉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정말 경건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그 물질과 재능을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나누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피의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속화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것이 세속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룩입니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죠. 내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 이상의 것이 내게 있다라고 하면 쌓아두지 말고요. 그 쌓아두면 어때요? 광야의 만나처럼 언젠가 썩어서 나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쌓아두지 아니하고 기꺼이 거룩한 일, 선한 일을 위해서 내 것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이 교회가요 세속화 되어지지 않는 진리의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요 이 땅을 변화시키기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 바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을 때 그래서 얼마나 거룩하게 쓰는가. 돈을 미워해야 되나요? 아니죠. 돈을 사랑해서도 안 돼요. 돈을 사랑하거나 미워할 것이 아니에요. 돈은 뭐예요?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 삶의 필요를 채우고 나머지 것들이 있을 때 기꺼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 3일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3일의 명절 동안 우리가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린 것이 있는가? 내 물질을 나눈 것이 있는가? 내 재능을 그들에게 기부한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면 경고입니다. 위험한 겁니다. 세속화된 겁니다.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요. 내 재능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요즘 명절이 참 좋아졌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예전에는 전날 와서 하루 자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당일날만 오라 그래요. 너무 좋아진 거죠. 전날 여유가 있죠.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래 그 시간 우리 은퇴하시고 홀로 지내고 계신 목사님이 계시고 찾아가서 같이 식사를 대표드리고 인사하고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거죠. 뭐 가진 게 제가 많지 않으니까 뭐 제가 이제 후원해 드릴 건 없지만 찾아가서 명절을 혼자 보내셔야 되니까 가족들 다 외국에 있고 가서 찾아뵙고 인사하고 또 이야기 나누면서 삶을 나누는 거죠. 내게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건 물질이건 재능이건 관심이건 그것을 섬기고 내가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삶이 되게 모든 성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찬송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